드라마든지 어떤 영화든지 어떤 연극이든지 반드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 어떤 시나리오라도 주인공은 어지간하면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은 고비가 있어도 안 죽습니다. 왜죠? 주인공이 죽으면 드라마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주인공이 없는 드라마에 이 사람들이 볼 그런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종류가 있는데요. 이 전쟁 시리즈를 조금 좋아합니다. 이 전우라고 하는 6.25 전쟁 그 배경을 가지고 이 찍었던 드라마 전우가 있었는데 그 전우를 계속 보고 또 봐도 재밌습니다. 주인공이 죽을 상황인데 마지막 상황에 살아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죽으면 드라마는 끝이 납니다. 그러기에 죽어도 그 드라마 끝에 마지막에 꽉 죽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 영화, 연극에만 주인공이 있는 것일까요? 이 드라마, 영화, 연극에 이 주인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이 약방의 감초 같은 그런 조연들이 있습니다. 그 조연들이 얼마나 재미나게 하는지 모릅니다. 조연들만 있습니까? 잠시 나왔다가 사라지는, 잠시 나왔다가 죽고 마는 엑스트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엑스트라 혹은 조연, 그 배역 가운데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단순한 지나가는 역할을, 지나가다가 괜히 시비 걸려서 맞아 죽는 그런 사람들, 자동차에 치여 죽는 사람, 사고로 죽는 사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해외에서도 아주 인기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대장금이라고 합니다. K 한국 드라마를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대장금이라는 그 영화에 누가 주인공입니까? 장금이가 주인공이죠. 장금이. 이영애 씨인가요? 그 장금이가 주인공이라면 그 장금이를 돋보이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서 같이 부대끼면서 이 장금이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는 어떻게 궁녀 같은 아무런 그런 이 역할의 비중들이 없는 사람들, 혹은 내시 같은 사람, 혹은 상궁 같은 사람들, 그 중에는 임금인데 아주 비중이 높은 역할을 하는데도 이 장금이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조연으로 거치는 그런 사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한편에 뭐라고 합니까? 드라마라고 하죠. 우리 인생을 한편의 드라마라고. 그런데 우리 인생의 드라마에도 주인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분명히. 세상 사람들 중에는 자기 인생의 주인공을 확실히 알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 정확한 대답이 나오길 말았습니다. 하는 말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또 형편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지만 어떻게 해요? 인생의 이 주인공을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 인생에서 이 주인공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그 시간도 노력도
어떻게 투자하고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각도 자세도 다른 사람들과 남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혹은 입 밖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이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부자들이 참 많습니다. 진정한 부자는요, 돈을 많이 모으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모은 그 돈을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쓰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 중에서 존경받는 부자가 있고요, 존경받지 못하는 부자가 있습니다. 존경받는 부자를 뭐라 그럽니까? 존경받는 부자를 뭐라 그럽니까? 존경받는 부자를 회장님 하셨어요. 회장님. 그 중에는 이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부자, 회장님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부자, 그런 회장님들 뭐라 그럽니까? 사기꾼. 예? 사기꾼은 아니죠. 예. 사기꾼은 돈이 없는데 사기치는 사람 없죠. 예. 돈은 많은데 회장님이라고 그렇게 이 직원은 붙어져 있는데 제대로 쓰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구두쇠라고. 구두쇠 맞아요. 스크루지. 일명 스크루지. 구두쇠 영감. 그렇게 부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인가 동시에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 남보다 내게 더 많이 주어졌다는 것은 축복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 제가 이 사람을 참 이렇게 뭐 높이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참 뭐라 그럴까요? 기부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 연예인 중에서 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기부를 잘하는 사람. 많은 연예인들이 이름을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다 소개하자면 끝이 없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을 이제 축복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사명이라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부리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타락할 수 있는 강력한 그 무기를 바로 사탄이 주는데요,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할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성령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고 섬기려고 할 때,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높고 귀중한 것이 많다고 여길 때, 바로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 가운데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실 때에,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이 높아지고 존경받으라고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며 살라고 창조하셨습니다. 그 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나를 어떻게 해요? 경배하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는 살아라.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기에 다 누리고 살았지만은 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은 하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이 중앙에 있는 선악을 하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드라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나는 조연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나는 엑스트라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중요한 그런 역할을 맡았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단순한 역할을 맡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는 헛된 인생이 아닌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다 아시는 것이지만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는 그가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이하에 보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몸은요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흙으로 믿으셨어. 하나님의 그 영을 우리 속에 집어넣으시고 잠시 동안 사용하시고 데려가시고, 어떤 제품이든 어떤 상품이든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상당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 보이는 우리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한 저기 셀폰, 핸드폰이라고 그러죠. 저것은 제가 돈 주고 산 것입니다. 제 것입니다. 제 것인데요, 지금 잠시 예배를 위해서 교회에서 사용하도록 제가 지금 내놨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교회 것이 아닙니다. 이 지금 오늘 이 1시간 예배 끝마치고 나면요, 저것을 담당했던 우리 지금 영상 담당자 김세희 선생님이 목사님 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주는 거예요. 저한테 안 돌려주고 이 교회 거라고 그냥 갖고 가는 게 아닙니다. 맞죠? 제가 값을 치르고 제 것으로 샀는데 지금 잠시 사용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어둠의 영들, 우상의 그런 재물이었던 사탄의 그런 그 장중에 있다가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좀 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완전한 어려움이 아니라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원상 회복시켜 주시고. 두 번째는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명해서 부르셨습니다. 세상 우주 만물을 다 가진 분인데 어쩌면 60억 인구 중에서 다 하나님이 계신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딱 뽑아서, 그것도 이 대전에서, 그것도 정림동과 혹은 또 대전의 전역에 흩어져 있는 그런 동네에서 딱 뽑아서 정림제일교회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너를 구속하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라고요? 나의 것이다. 내 것이다. 최 목사의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 성령님의 것이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참으로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안 하려고 요리 빼고 조리 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딱 지명해서 불렀는데 하나님 나는 안 하고 싶습니다. 왜? 이것이 힘든 길이고 죽어야 되는 길이고 이것이 돈 벌지 못하는 길이고 이것이 세상에서 참 재미없는 어떤 길이고 어쩌면 나같이 연약한 사람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병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 체력도 좋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래서 요리 빼고 조리 빼고 세상에 알바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다 한번 해봤고요. 어떻게 하면 목회의 길을 안 가도 되는 길이 있다면 내가 최고 짧은 제가 일을 했던 건요. 금은방에 세공금 금방을 한번 차려볼까 싶어서 배우고 어느 날 그 배운 걸 가지고 배달을 하려고 금을 반지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막 배달하고 가는데 사고를 멀쩡히 가만히 서 있는 차를 들이받아갖고 오토바이대로 부서지고 제 다리는 다리대로 부서지고 금은요 어디에 들어가 붙는지 없고 그게 몇백만 원 되는 거 없고 엄마한테 야단 맞을까봐 그 오토바이 질질 끌고 그때는 다리가 아픈데 그렇게 아픈 줄 몰랐어요. 어떻게 그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끌고 집에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새벽에 도착해서 밤새도록 끙끙 앓고 아침에 돼서 엄마가 보니까 다리가 퉁퉁 부었어요. 병원에 가니까 부러졌대요. 기부스하고 그대로 검은방에 가서 사실을 얘기하고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때 당시에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그것을 해결했어요. 좋게 해결했어요. 그러고 나서 오랜 세월이 흐르고 이제 그 맡아줬던 금은방의 사장님 계시는 교회에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시죠. 집사님이 저를 따로 만나서 목사님 저 기억합니까?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더니 옛날에 그때 그 금은방 아시죠? 3일 만에 그만둔대요. 그 제 주인 아닙니까? 그때 다 해결받아 몇백만 원치 잊어버리고 오토바이 부서지고 그 차하고 어떻게 돼갖고 그렇게 했는데 다 보험 처리가 좋게 해결됐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을 때에 참 엄청난 어려움인데 하나님의 역사로 긍휼하시고 해결해 주신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육신의 자녀가 병들었어요. 그리고 공부를 못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런다고 너는 내 자식 아니다. 진짜 호적파라. 그러면서 그 아이를 내다 버리고 공부 안 시키고 병이 들은 아이 그냥 모른 척하고 놔두는 부모 있습니까? 정말 그런 부모 있다면 그 부모는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요? 드러나고 알려지고 참 안 좋은 부모로 그렇게 낙인 찍히지 않습니까? 공부 좀 못해도 말 좀 안 듣고 말씀 부려도 아주 중병에 걸려서 죽을 형편에 놓여도 어떻게 해요? 빚을 얻어서라도 집 팔고 가진 거 다 내다 팔고 아니 그것도 없어서 이제 남의 그 달러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고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어떤 상황이 놓였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그 이상의 것이 와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 중에 이 복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한번 이 찬송, 이 복음성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여러분이 주인이 삼은 것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두 주인은 누구냐? 한 분은 바로 하나님, 바로 예수님, 바로 성령님이셨죠. 그런데 다른 또 하나의 주인으로 삼은 것들은 바로 보물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재물입니다. 현대 말로 말하면 돈님입니다. 돈. 세상에 돈이면 안 될 것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 하나님보다 돈이, 물질이 더 크게 보이고 더 잘 보이고 그것만이 세상에서 진리다 여겨지면 여러분은 바로 잘못된 주인을 섬깁니다. 오늘 이 복음성 가사처럼 내가 주인 삼은 이런 재물, 돈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어떻게? 바로 하나님만, 주님만 온전히 사랑하시고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이렇게 잠잠하게 코로나 같은 이런 거친 풍랑에도 델타 변이 같은 깊은 바닷속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고요하고 편안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쌓아두. 누굴 위하여서요? 하나님을 위하여서요?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왜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지 21절이 바로 열쇠였습니다. 한번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 재물, 돈 이런 것이 있는 그곳에는 마음도 있다. 마음이 없이 이 재물을 갖고 하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재물을, 다른 것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받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그 마음이 돈의 그런 많고 적음으로 여러분이 하는 사역과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크고 작음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마음이거든요. 재물이, 돈이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모든 세상을 움직이고 모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믿어지십니까? 서울에는요 초호화 아파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있답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 놀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한 채에 60억이 넘는 곳도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60억보다 더 많이 갖고 있어서 안 놀랬죠? 60억이 넘는 집. 옛날에는 이 100만원짜리 집만 있어도 제가 3, 40년 전이죠. 3, 40년 전에는 저도 집을 갖고 있었답니다. 100만원 하는 집. 대구의 만천동 맞죠? 그런데 지금은 100만원 가지고는 명함도 못 냅니다. 1000만원 가지고 명함도 못 냅니다. 최소한 몇 억은 가지고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다. 서울에서는 집다운 집을 가지려고 하면 적어도 5억 이상 10억.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 몇 억요? 60억. 60.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60억보다 더 어쩌면 크고 놀라운 집을 이미 갖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 어떻게 보면 호화로운 집,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집에 살면서도요 날마다 가위 눌리는 꿈을 꾸고 살아요. 사탄의 그 가위 눌리는 꿈. 날마다 그런 집에 살면서 중리 산이 싸우는 그런 집을 살고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이 코로나 지금 시기에 교회를 짓고 있는데요. 100억이 넘는 교회를 공사를 합니다. 이 60억이면 그런 예배당을 참 손쉽게 아마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니 우리나라의 이 예배당을 그렇게 크고 멋지게 짓는 것보다 세계 선교센터를 조그맣게라도 짓고 전 세계의 많은 나라의 예배당과 또 우물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몇백만 원이면 교회 하나를 세우고 몇백만 원이면 이 물이 안 좋은 곳에 우물을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중에 몇 억밖에 없고 우리가 지금 가진 돈이 얼마 없다 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평안한 마음속에 코로나19 시대에도 우리가 걱정 없이 위험천만한 가운데서도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안 싸우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 중동 두바이에는요 하룻밤 자는데 최하 1000만원에서 5000만원에 하는 호텔이 있답니다. 여러분 가장 고급 호텔이 몇 성급 호텔입니까? 아시죠? 다들 5성급 호텔이 최고급 호텔 아닙니까? 그런데 중동 두바이에는요 몇 성급 호텔이 있습니다. 7성급 호텔. 하룻밤 자는데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여러분 거기 가서 자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돈이 있어도
그래서 잔다고 정말 5천만 원짜리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 허름한 영안에 허름한 모텔에 가서 자도 우리는 1억이 넘는 그런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행복한 잠을 잘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의 그 수중에 정말 보물처럼 여겼던 배들, 거물들을 또한 가족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으랬을 때 그대로 응했습니다. 아멘. 왜일까요? 배와 거물 또한 그의 가족들이 불편해서 짐처럼 여겨져서 쓸모가 없게 여겨져서 아닙니다. 그들도 중요하고 그들도 못지않게 아깝지만 그보다 주님이 더 내 인생의 주인공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태가 세무 공무원직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했을 때에 왜 따랐겠습니까?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세무 공무원 그 높은 직책보다도 예수님을 지금 따르는 것이 더 귀중한 가치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가치관의 그런 생각들이 달랐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오늘 밤 주님이 취하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나는 못 갑니다. 아직 나는 할 일이 남아있어 못 간다고 전해라 할 만큼 그런 담력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지금 심장을 단 한순간이라도 쉬게 하지 않는다. 아멘. 갑자기 마비가 오면 건강하던 우리는 모두가 주님이 부르시는 거기에 꼼짝없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떤 부름을 받는 게 가장 귀중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광 중에 이 세상에서 살다가 아멘. 주님이 안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사는 아니 60억보다 더 귀중한 그런 처소를 마련해 두고 있는 그곳에 아멘.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사람들은 사탄의 속임수에 지금 놀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현 세상을 최고라고 여기게 합니다. 저 하나님이 계신 저 세상을 내세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돌아다니고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에 사는 것이 낫다. 이것은 천국을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탄의 전략입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어도 그것이 이것보다 좋지 못하다고 여기게 합니다. 60억 아파트보다도 빌라보다도 전원주택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이 있음을 아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24절에 재물은 일시적인 것이다. 야고보서 5장 2절 말씀에는 재물은 썩어지는 것이다. 잠언 5장 10절 말씀에는 그 재물이 우리의 삶에 만족을 주지 못한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아멘. 이 밖에도 수없이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합니다. 돈이면 최고다. 이 세상이 최고다. 사탄이 주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심지어는 한국 교회 안에도 돈이 최고다. 사탄이 지금 공략하고 있습니다. 주님. 목사도 돈이 있어야 목사한다.
돈이 있어야 큰 교회 목사한다. 돈을 내고서라도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가거라. 네. 마치 옛날 중세시대 때에 이 면제부를 사듯이, 교권을 사듯이,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돈을 주고 있는 걸 사듯이,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바른 가치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재미있게 놀이터에서 놀다가요, 엄마가 예를 들면 동수야 밥 먹어라, 동수야 어둡다 이제 들어와라 그러면요, 그 재미있던 미끄럼틀이 있는, 시소가 있는, 그네가 있는, 빙글빙글 돌고 있는 그런 재미있는 놀잇감이 있는 곳에서도 다 나누고 와야 됩니다. 내 것인 것처럼 갖고 놀다가도 나누고 와야 됩니다. 어린 시절 생각해보면요, 구슬을 가지고 놀다가도, 땅땅 먹게 하는 돌을 가지고 놀다가도, 어두울 때 밥 먹어라, 어둡다 하면은 그 돌 타를 먹고, 그렇게 많이 내 땅이라고 점령했던 거 다 지워버리고, 구슬도 어쩌면 내 것을 챙겨야 되는데 그것도 못 챙기고 그냥 놔두고 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빈수로 가야 합니다. 수인은 어떻게 해요? 주머니가 없다고 합니다. 주머니가 없다고. 사람들이 주머니가 없어도 죽을 때 갖고 가라고 뭐 넣어주죠. 세상에 제가 살고 있던 남아공에는요, 이 어떤 사람이 살다가 죽었는데 그 사람이 좋아하는 자동차 가지고 가라고 세상에 그렇게 자동차가 들어갈 만큼 크게 무덤을 파가지고 자동차와 함께 묻어준다 합니다. 그렇다고 그 자동차를 천국 가서 몰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BM, 벤, 아무리 비싸고 좋은 걸 갖고 가고 싶어도 못 가져갑니다. 어떤 시골의 할머니 한 분이 정말 어렵게 살다가 어떻게 돌아가셨답니다. 자녀들이 그 할머니 모친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방을 어떻게 정리하게 됩니다. 세상에 벽지 아니고 장판 아니고 농 밑에고 뭐 옷통 보니까 돈이 그렇게 쏟아져 나오더래요. 돈이 얼마나 많은 돈이 나온지 모릅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나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오래전에 사용되었던 그 돈이니까요, 이미 이제는 한국에서 사용할 수 없는 돈. 또 지금 통용은 되는 돈인데 어떻게 훼손이 되었어요. 적어도 50% 이상 남아야 좀 바꿔주는데 이거는 뭐 거의 80%, 90%, 100% 훼손되어서 쓸 데가 겨우겨우 그 중에서 이렇게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보니까 얼마 되지 않아요. 할머니가 오랫동안 안 먹고 안 쓰고, 자녀들 위해서 내가 죽으면 못 갖고 가니까 남녀로 꼬깃꼬깃 숨겨 놓았는데, 여러분 있을 때 내놓으세요. 여러분 쓸데없이 모아두는 것이 안 됩니다. 모아두는 것은 딱 정해진 그때가 있고요. 어떻게든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요, 22절 말씀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성하면 이란 말이 나오는데 왜 성해하냐? 올바른 가치관과 판단력을 가질 수 있다. 눈이 어둡다는 것은 올바른 가치관을 갖지 못하여서 어리석은 어두운 그런 행동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이 할머니는 올바른 가치관을 갖지 못하고 이 어두운 마음 속에서 그저 모아두기만 하면 언젠가는 좋게 되겠지 하는 그 마음, 착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 아무런 그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귀중함을 드릴 수 있을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 발을 이쪽에 두고 한쪽 발을 이쪽에 두고 하면 가랭이가 찢어서 둘 다 사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 생명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 중에 우리가 자녀로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모아둘 때가 있겠지만 쓸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모아둔 것을 귀중하게 잘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들 가치관을 바르게 나타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싶고 나는 돈도 귀중하게 섬기고 싶다.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보너스로 서비스로 여러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돈을 추구하고 따라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그 돈을요 다른 곳에 유용하게 쓰도록 뺏어서 줍니다. 누구에게서 뺏은 것처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듯이